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앉아있는 걸 보면 참 좋은데 어른들이 이쪽에 다 앉아 계시고 학생들이 다 있으니까 완전히 이게 좀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차이가 나는, 구별되는 이렇게 두 존재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가 볼 때, 자기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곳, 자기 눈에 볼 때 뭔가 있어 보이는 곳, 이러한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간에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정말 너무나 다르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땅을 얻고 또 자손도 얻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인 소돔을 가기 때문에 그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가족적으로도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속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가는 사건이 있죠. 저희가 지금 그 주일 오후랑 수요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애굽과 광야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지역이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애굽은 그 당시에 모든 것이 다 있던 곳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나온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걸 갖춰져 있지만 노예로 살아가는 애굽을 선택할 것이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에서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광야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도 잘 알 법한 이야기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렇게 싸움을 못하는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다윗이 나가서 싸우면 연전연승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다윗은 형들에게도 어디 어린 게 여기 와서 왜 전쟁터에 왔어,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존재로 묘사되어지고, 사울이 갑옷이랑 이런 걸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걸쳤을 때에 그것들이 잘 어울리지 않는, 왜스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으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은 그렇지 않죠.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력하고, 그렇죠? 갑옷 같은 것 무게가 이렇게 짊어지고 입고 있는 갑옷만 해도 50kg가 넘는 갑옷을 입을 정도로 강력한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 연약해 보이는 다윗과 강력한 골리앗,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승리를 허락하셨는가를 알려주시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 속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 속에는 예수님을 만난 두 명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은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이라는 존재는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존경을 받았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은 그리스죠. 헬라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여러 번 멸망해야 됐고, 그 다음에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또 로마의 공격을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해 멸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군사적인 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헬라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침략을 하면 무엇이 따라오냐면 문화와 종교가 따라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박해를 받게 되고 이제 헬라의 이방 신들과 그들의 타락한 문화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그 운동을 펼쳤던 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세상 문화와 구별짓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와, 바리새인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이런 식으로 보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모범이 되었고 또한 율법 교사로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을 만난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여인이었죠. 한 여인인데 그녀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뒤에 시몬이라고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밝히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자였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여자는 이름이 밝혀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적혀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임과 동시에 여기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37절 말씀을 보시면 죄를 지은 한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묘사하는데 여기서 죄를 지은 이라는 거기 죄는 뭐 도둑질을 했다, 뭐 거짓말을 했다, 예배 시간에 잠을 잤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원문, 이 죄라는 단어를 가르치는 단어가 하마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매우 부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에게 쓰여지는 그 죄에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머리를 묶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그렇죠?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닦았기 때문에 머리를 묶지 않은 걸로 볼 때 이 여인은 아마도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걸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그럴 거예요. 그런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인데 몸을 판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이름은커녕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 취급을 받는 그러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던 바리새인과 가장 불결했던 여인,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마도 이미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불결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면 그 뒤의 결과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였어요.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였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바리새인이니까 당연히 믿음 안에 산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 것이고 몸을 파는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혼났을 것이다. 이렇게 가야 합리적인 결론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합리적인 결론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해, 보편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서 이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두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왜 모든 사람이 생각했던 보편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결과들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가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세원교회 친구들도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예수님과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이 배울 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배울 때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로 많이 묘사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리새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초대할 일이 없고 만나면 싸울 것 같은 상황인데 초대했다는 것, 그건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바리새인의 집에 그 동네에서 유명한,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죄 지은 여인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결함이에요. 정결함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다?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는 일이죠. 허락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들어오면 사람들에게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죄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정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집에 들어갈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이러한 어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정말 용기 있게 과감하게 발을 지금 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녀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고자 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목적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이 말씀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바리새인이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 만나고자 했다, 이 여인이 이런 이유로 예수님 만나러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 여인의 태도를 통해서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먼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좀 그 당시의 배경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등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이끌던 두 부류가 있었는데, 첫째는 사두개인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라는 그 집단은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한 것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세의 주의자, 그러한 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같이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보여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기 전까지는 그 둘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마찰을 심하게 겪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시면 어때요?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그죠? 천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것도 말씀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어때요? 자기들하고 비슷해. 그렇죠? 뭔가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대척점에 놓여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과 신학적인 토론을 해보고 싶어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말씀 속이 바리새인도 이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이 어떠한 것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과연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우리와 함께 갈 수 있을까? 바리새인인 우리와 함께 협력해 볼 수 있는가? 협력자로 설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 인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끌어들일 수 있으면 어때요? 사두개인을 한 방에 그냥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절 말씀을 보시면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판단을 해보는 거죠. 이와 같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편에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유익한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여자는 이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읽어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하면서 그 여인이 한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점수를 매기기 위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구하며 나아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여인 둘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난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두 사람이 만난 의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행하는 태도 속에서도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은 부류인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불결한 여인,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자신을 만지고 그 발에 입 맞추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과 우리는 함께 갈 수 없다. 이 사람은 우리와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손님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이야 뭐 손님이 온다고 발 씻을 물을 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시던 지역은 건조하고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손님이 방문하면 가장 먼저 주는 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손님만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첫 번째 예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입맞추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맞춤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렇게 남자들끼리 만나면 악수하잖아요. 그렇게 악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사입니다. 혹은 한국식으로 하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뭐 오실 때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 있을 때는 또 교인들이 많고 하니까 이렇게 오실 때 인사를 해보면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반갑게 맞아주는 분이 계세요. 반갑게 막 악수도 하고 서로 막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냥 분청만척하고 막 들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분청만척하는 막 들어가면 마음에 이분이 나를 싫어하시나 이분이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자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자기 집에 자기가 초대한 거, 예수님이 나 니네 집 갖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대로 하여금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지금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는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람류를 붓는 행위는 이스라엘 지역 햇빛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감람류를 부음으로 열을 식혔다라고 합니다. 그때 열을 식히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감람류는 올리브유처럼 비싼, 아니 지금의 올리브 뭐 엑스트라 버진 이런 거 좀 비싼 기름이 아니에요. 굉장히 저렴한, 그 당시에 누구나 쓰는 그러한 기름이었는데 그것을 내놓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시몬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인가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매몰차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여인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는 먼저 예수님의 눈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않고 예수님의 뒤, 그리고 그의 발 곁에 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겸손하다라는 거죠. 겸손히 엎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례식을 가도 발을 적실 정도로 우는 분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감격, 감사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크다라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너무 크다라는 거죠. 발을 적실 정도로 울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라는 이 행동은 수건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머리털로 닦았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여자가 이렇게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 묶지 않고 이렇게 풀어내리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긴 생머리가 가장 매력적인 시대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머리털은 그 여인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상징과 같은 거였습니다. 머리털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존재 가치를 내려놓는다, 자존심과 자존감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발에 입만 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 발에 입만 추었다 이렇게 묘사하지만 헬라어 원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면 열렬히 입을 맞추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속 입을 맞춘 상태에서 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떼지 못하는 거죠. 너무 좋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너무나 큰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여인은 그 발에 향유를 부었죠. 향유를 부었는데 그 당시에 향유를 붓는 행동의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존경을 나타낼 때,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러한 예의로 향유를 붓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는 감히 붓지 못하고 머리에 붓는 건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발에 붓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은 최대한 낮추고 예수님을 최대한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태도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만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태도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태도의 차이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결과의 차이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은혜와 사랑으로 만난 여자는 5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러한 선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의 권세가 그녀를 더 이상 누르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구원의 감격을 그녀는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이제 돌아가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 여인은 더 이상 죄를 짓는 여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한, 그리고 또한 세상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용서받은 여인들, 치료받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베다니의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동반자가 되었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그러한 큰 사랑이 임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바리새인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다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시작점은 거룩한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은 한 여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목적과 태도의 차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과 은혜에 감격하여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된 여인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보면 이렇게 둘을 놓고 밑으로 쭉 내려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정상일 것 같지만 정반대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둘의 차이가 완전히 역전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죄를 지은 한 여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한 주님 앞에 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로 그 발을 씻기는 그 감사의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나에게 예수님이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결코 우리를 참된 은혜의 자리로 이끌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찬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감사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교회 친구들도 이 수련회의 목적이 그저 나의 즐거움과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돌아가서 살게 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교회에 나올 때도 오늘 간식은 무언가, 오늘 끝나고 어디를 놀러 가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는가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감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또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대응 많으신